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앞길을 여시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은 다 청년부입니다. 예, 다 청년부고 또 마음으로 또 청년들은 또 청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의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일어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냥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침체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분열이 일어났어. 이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면서 자신의 그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수치감을 주고 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25절 바로 위에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마네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보면 뭐 죽은 곤충도 만지고 또 흙도 막 만지고 그래서 막 여기도 뒹굴고 저기도 뒹굴고 막 그럽니다.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삼손은 다른 아이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놀 만한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 그 홀로 혼자 그렇게 자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나실인이니까 독주도 못 마시고 부정한 것 못 마시고 머리도 못 감고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삼손은 외톨이입니다. 외톨이. 별로 친구 관계도 좋지 않고 친구도 없고 그 외톨이로 그렇게 삼손이 들판에서 산으로 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산으로 들로 그렇게 다니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외로움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외로움이 다 치유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의 그 상처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로움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이 상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내 알아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름 부으시구나. 이걸 압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unspeakable joy,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지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죠. 혼자 있어도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결국 혼자가 될 겁니다. 혼자가.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아니지만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면 혼자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까? 공고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외로움이 이깁니다. 상처도 이기고요. 답답함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손해본 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은 것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전부 그것이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한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지금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실 나실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대략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침체해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침체해 있다 보니까 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그냥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냥 소외시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 곳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한 삼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는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막 일어나서 블레셋과 전쟁할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삼손이 단독으로 혼자 그렇게 블레셋을 칠 그런 계획으로 성령이 임한 삼손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서 단독으로 블레셋을 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포도원 옆에서 이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고 있잖아요. 성인 사자입니다. 큰 성인 사자입니다. 길 가다가 그런 사자, 개를 만나도 멈칫해요. 개를 만나도. 큰 개를 만나도 멈칫합니다.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자를 만나면 사자는 안 놀랍니다. 사람이 막 벌벌벌 뜹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도망을. 그런 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자의 그 아구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냥 송아지 물고도 여러분, 송아지 물고 올라갑니다. 송아지 얼마나 힘이 센지 송아지 입에 딱 물고 올라갑니다. 호랑이 보니까 있잖아요. 송아지 물고 나무 타더라가 나무. 깜짝 놀랐습니다. 100kg도 넘는 송아지 딱 물고 있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표범도 그러고. 그런 표범이나 호랑이보다 더 아구 힘이 센 게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 그런데 이 삼손이 성령이 많으니까 그 사자를 찢어버리는 데 있잖아요. 이거 막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찢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체험을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삼손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들이 삼손이 이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삼손이 이게 딥나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이렇게 죽인 사자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자를 죽였지? 그 입이 찢긴 그 사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 죽은 사자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자에게로 간 겁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능력이 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니까 좀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까지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뭔지 그렇게 묻는 자리로 또 영적인 그 성숙한 자리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정말 죽었을까? 입이 찢어가 죽었을까? 그러면서
이 삼손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그 옛날 체험에 지금 도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그 일들을 맡겨주신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은혜 받았지만 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 그 자리로 그렇게 회귀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다시 돌아가서 사자의 시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처음에 그 상태가 좀 달랐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사자의 이 몸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 있는 그 틈에 벌들이 집을 지은 겁니다. 꿀을 만들도록 그렇게 많은 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산 꿀을 먹는 것은 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꿀 한 통 먹으면 겨울에 감기 같은 거 안 걸립니다. 굉장히 면역에 좋은 게 꿀인데, 자연산 꿀, 그것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양봉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자의 몸 안에서 만든 그런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나신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사자의 몸속에 있는 그 꿀을 이렇게 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만일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을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 몸 안에 벌들이 여러분 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굉장히 많은 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꿀이 그냥 가기는 좀 아까운 겁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꿀을 따서 먹으니까 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리고 그 단 꿀을 가지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말을 했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먹지 못하게 했을 건데, 말하지 않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일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사자도 죽여버리고,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데서 꿀 따가지고 꿀도 먹고, 조금씩 삼손이 방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조금씩 방심하게 된 겁니다. 삼손의 마음이 느긋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꿀 정도야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삼손은 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데 이 정도 꿀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나, 이렇게 하나씩 작은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전부 이것이 망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거기에서 딱 걸려 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쌓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그냥 우리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에 강한 성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에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 죄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강한 성품은 없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주면 전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회를 만들지 않고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을 주시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내러티브, 삼손의 그 이야기가 이게 좀 복잡해요. 막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수수께끼도 막 나오고, 아니 그냥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이게 맞나? 나실린이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결혼식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식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삼손의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가 한 30명이 왔습니다. 들러리가 30명이 왔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알지 못합니까?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사자에게서 이 꿀이 나오고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에게서 나온 그것이 꿀이고 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이 경험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삼손만 아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내가 배옷, 겉옷 30벌씩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 못 맞추면 너희들 30벌 겉옷과 배옷 내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명 들러리가 우리가 해볼게, 일주일 시간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전체를 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남자들에게 수치심을 줘가지고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수치심. 발가벗겨가지고. 그때 무슨 배옷이 있고 겉옷을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 삼손의 동생은 아니고 삼갈이라는 이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모는 사람인데 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인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군인의 영광은 전쟁하다가 칼에 죽는 겁니다. 칼에. 전쟁하다가 전사하는 것이 군인의 영광입니다. 물론 안 죽는 것이 좋지만 죽게 된다면 칼에 찔러 죽는 것이 군인의 영광인데 소모는 막대기에 맞아 죽었다. 그것이 막 소문이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몽둥이에 맞아 죽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그 사람들을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갖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우리한테는 이토 히로부미 하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그 근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해가지고 그 어떤 이 체계를 완전히 근대식으로 독일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고 최초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총리가 아주 오래된 최초의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은퇴하고 조선 통곡부 만들어서 거기서 통감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죽은 의사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큰 나라 중국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도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한 성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거기에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왕다음으로. 그 사람을 사살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용기를 갖고, 일본 사도는 절망한 겁니다. 절망. 중국 사람도 막 용기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삼손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일종의 그런 일이지요. 블레셋 사람 발가벗겨 가지고 30명 수치심을 줘가지고 쫓아 보내면서 지금 완전히 침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블레셋 사람들 완전 길을 한번 꺾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비열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삼손이 너무 순진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깊은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니까 결혼할 이 딥나 여인을 막 달달 볶는 겁니다. 답 안 가르치면 너희들 전부 불태워 죽인다, 협박하고 달달 볶는 겁니다. 불 지르면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딥나 여인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딥나 여인이 삼손을 그렇게 달달 볶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려면 여자를 움직이면 됩니다. 여자를 움직이면. 남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이 여인을 달달 볶으니까 여인이 삼손을 막 달달 볶습니다. 당신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고. 결혼하면 뭐하냐고. 그것도 말 안 해주면, 나한테 그 비밀을 말 안 해주면 나와 무슨 부부관계를 그렇게 가질 수 있겠냐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나오니까 삼손이 답을 슬쩍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30명의 이 청년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답을 알고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결국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요. 결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0명 발가 벗겨가지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블레셋을 침체시키려고 했던 이 결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다시 다른 30명을 쳐 죽여가지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그렇게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니고 삼손의 그 게임의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지금 일이 지금 처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렇게 삼손로 하여금 그렇게 일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뭐 게임에 져놓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원이 되고 사용된 겁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전부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 경험, 이게 다 탄로가 난 거지. 다 탄로가 난 겁니다. 삼손은 아내를 협박해서 그렇게 답을 얻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삼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삼손 전혀 몰랐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여러분 세력과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실력과 경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그 경험,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정한 그런 시체를 만져가지고 그렇게 먹은 그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부추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전부 이것이 답이 그냥 탄로가 나게 되었어. 삼손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근데 삼손은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한 바울은 1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4년 동안 말씀으로 자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었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적절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삼손이 살았던 세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세상이. 탁월한 어둠의 세력은 곳곳에 진을 치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권혜교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채웁시다. 하나님의 안경을 씁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좋은 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보지 않으면 내 조그마한 그 소견 가지고 내 실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자기 그 조그마한 그 경험 있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부축이니까 답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